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라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유명세를 타서 명성과 부를 얻고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업적을 갖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속에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오랜 동안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 훌륭하게 남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닌 부끄러운 이름의 기록들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 꾸밀 필요는 없지만 부끄러운 일들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미화하여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서둘러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이 모두 112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명단이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 성전 봉사자 순으로 나오는 것은 본이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요.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적, 도덕적인 죄악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인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 이 표현은 무려 10차례 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많은 범죄로 인하여 사로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였던 포로 생활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온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죄를 해결하기 위해 유다의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해야 했고 그것을 위해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제까지 부부가 되어 살아온 아내, 양육해온 자식을 내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이별을 해야 하는 가정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의 대가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죄는 항상 쾌락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그 끝은 추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변으로부터 이방 문화와 종교적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마리아인들처럼 혈통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와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문제가 될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 순수성과 선민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규정되던 당시의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죄악시하는 배타적 집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 결혼으로 인해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인종이 차별 없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민족 간, 인종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수없이 복잡하고 뒤엉킨 상황들 앞에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끊어내는 칼같이 매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주님의 명하신 것에 나의 언행이 죄가 된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내보내거나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만나는 대적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소수의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 성경에 밝히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못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그 뜻을 행해야 함을 기억합시다. 이제 에스라서 전체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아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평소에 성경을 사랑했고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였고 그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고 그 대책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죄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 바른 교훈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또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그 곁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용기 있는 좋은 협력자들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개혁과 갱신과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